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2주 반을 앞두고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뜨겁고 격렬하여 이른바 이전 투구 진흙탕 싸움 양상을 보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어느 진영이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폭풍이 불 것입니다. 그것은 시련과 역경을 지나고 있는 이 시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급변하는 가운데 인류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번 생존에 도전을 받은 인류는 이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를 이제는 외면할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였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는 경제, 사회와 국제 문제로까지 확산되는 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대는 이전에 없던 코로나 세계 유행이 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질병에 감염되어 직접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질병의 방역 때문에 장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업도 원활하지 않으며 물가는 오르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 온통 불편하고 불경기에 빠져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어려운 때라고 대부분 말씀들을 하십니다. 게다가 너나 없이 모두가 코로나니까 어디 가서 어렵다는 말도 못 해봅니다. 너만 어렵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때에 역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근대화 이후에 우리의 경제와 문화와 과학이 굉장히 발달했다고 생각해서 이 정도를 금방 백신만 나오면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근데 역시 인간은 그 능력과 지혜가 한계가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런 전무후무한 시련과 역경의 시대에 하나님은 위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불변의 존재세요. 아무리 인생에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들이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밝고 따뜻하고 그리고 항상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역경일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더 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는 인생의 역경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단순히 전염병이 퍼지고 생활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이런 때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야곱의 아들들은 최악의 난국에 빠졌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한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굳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할 때까지만 해도 이 총리가 유달리 까다롭고 의심이 많구나, 우리를 스파이 취급하다니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왔더니 총리의 은잔이 없어지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에요. 은잔 절도가 일어났어요. 게다가 그 은잔이 하필이면 베냐민의 곡식자루에서 나오니까 난감해진 것이에요. 베냐민은 절도 혐의로 체포되어 이제 노예로 팔려갈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제서야 형제들은 자기들이 덫에 걸려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대체 누가 우리 가족에게 이런 덫을 놓았으며 이런 음모를 꾸며 베냐민을 잡혀가게 한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어떤 세력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가? 분명한 것은 그들이 지금 엄청난 권력자의 음모에 걸려들었는데 자신들만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길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었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기 동족들은 가뭄의 때를 지나느라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입니다. 아버지는 가장 사랑하고 기대했던 11번째 아들 요셉을 잃고 나서는 거의 우울증에 빠진 노인이나 마찬가지여서 모든 일에 의욕이 없습니다. 겨우겨우 아버지께 잘 말씀드려서 막내 동생을 데려왔는데 요셉에 이어 베냐민까지 잃어버리게 되었다니 앞길이 막막하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는 이 총체적 난국을 헤쳐나갈 실마리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용감하고 지혜로운 유다의 결단이었습니다. 유다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베냐민 대신 자기를 노예 인질로 잡아달라고 그 총리한테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에
이 유다가 나를 대신 잡아 가두고 동생은 보내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토록 엄하고 당당하던 이집트 총리가 갑자기 허물어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굉장히 극적인 장면을 읽었습니다. 요셉은 유다의 책임 있는 형제를 보고는 그만 통곡하고 말았어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2절을 보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요 방송되고 했어요. 엉엉 울었습니다. 수십 년의 한이 그 자리에서 풀려나가는 거예요. 동생의 강 같은 눈물이 막 흐르니까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형들이 엄청 당황했겠죠. 자신이 바로 수십 년 전에 형들의 작당과 배신으로 팔려갔던 그 동생 요셉이라고 정체를 밝히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였어요.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4절이죠. 얼마나 형들이 놀라 자빠져졌겠습니까? 완전 범죄를 하여 동생을 짐승에 잡힌 것 같다고 짐승 피를 발라서 그 옷을 가져가서 아버지에게 완전 범죄를 하고 실제로는 팔아넘겨서 다시는 못 볼 외국으로 멀리 가버렸는데 깨끗이 완전 범죄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배신과 범죄의 산 증인이 지금 여기 살아있는 거예요. 이집트의 총리가 바로 자신들이 팔아먹은 동생이라는 말을 듣고 형들은 엄청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제 이 총리가 원수를 갚으면 우리는 단칼에 죽었다. 그러나 요셉은 어릴 적에 형들에게 꿈을 풀어주듯이 이제껏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줍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5절이죠. 7절로 가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시대는 암울한 역경이요 형들의 오래된 범죄가 밝혀지고 한풀이를 해야 할 엄중한 상황이었지만 요셉은 그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고 형들을 설득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요셉 앞에서 벌벌 떨며 과거의 죄를 떠올렸지만 요셉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 이제껏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역경을 통과하여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임을 설명합니다. 우리 시대도 분명 암울한 역경의 시대죠. 남보다 더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누구한테 대거리도 해보지 못하는 한 맺힌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역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드러납니다. 역경에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시련과 역경을 통하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참된 것을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세요. 오늘 역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역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는 화목의 은혜, 화해의 역사였습니다. 가족들이 완전히 화해하게 된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하여 이집트로 팔려간 뒤로 한번 울어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마음속 어딘가에 깊은 응어리와 상처가 있지만 자기를 지키고 약점을 들키지 않으려고 강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를 지켜야 해, 아무한테나 나를 노출시켜서 약점을 잡히면 안 돼 라는 의식이 그를 똘똘 뭉쳐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 속에는 오랫동안 참아온 남모르는 외로움과 상처가 숨겨져 있어요. 꽁꽁 그것을 속에다 두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한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도 낯설고 물서른 외국에서 외로운 20년, 억울한 20년을 지나면서 안으로 얼마나 많이 사겼겠어요.
얼마나 많은 세월 자기를 다잡았겠어요. 그러는 가운데 요셉은 많이 어른이 되고 성숙해졌겠죠. 형들도 그 사이에 20년 동안 완전히 변화되어 있었어요. 형들은 진실한 사람들이 되어 있었고 자신을 팔아넘긴 일에 대해서 깊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자신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베냐민을 목숨 걸고 지키고자 합니다. 죄를 해결하려면 죄를 알아야 하죠. 형들의 죄악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형들이 그 죄악 때문에 형들의 죄악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요셉의 인생이 잘못되었더라면 하나님은 아마 형들에게 책임을 물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외롭고 억울한 이집트의 종살이에서도 자기 길을 반듯하게 가며 의를 지켰습니다. 그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과 생활을 지켜갔던 것이에요. 요셉이 이제 그렇게 자기를 억제하고 참고 외롭고 힘들고 억울한 것들도 잘 견디면서 그동안 20년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많고 힘들었겠어요. 요셉이 통곡하는 것은 그의 응어리진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지나치게 완벽한 것은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도 너무 완벽한 사람 보면 사실은요 그 사람에게 아직 치료되어야 할 부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은 남을 믿지 못할 뿐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요 지나치게 집착하는 성격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형들의 변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 형님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형제 사이에 화해를 이루시고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를 치유해주고 계십니다. 역경은 화해를 이루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됩니다. 잘 살 때 뭐든지 이렇게 모든 게 풍요로울 때 서로 그거 가지고 밀고 당기고 싸우다가 모두가 잃고 어려움을 겪으면 오히려 화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요셉처럼 오래 눌러놓은 아픔과 슬픔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눌러놓은 그런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은 좀처럼 남을 위해서 이걸 내어놓지 못하죠. 한번 터지면 감당할 수 없을까 봐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비밀의 철조망으로 겹겹이 둘러친 채 살고 있습니다. 화가 날 때는 감정 표현도 하고 욕이라도 해야 하는데 그 울분을 풀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 대상이 부모요 형제이며 친구이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풀고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도 풀어지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아픔과 눌려온 상처들을 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치유가 돼요.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요 울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장례 집내에 보면 사실은 그게 얼마나 속에 맺힌 게 많겠습니까? 눈물을 흘리지 못하게 하는 강한 자의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실망하면 욕이 나오는 것이 정상이지만 너무 크게 실망하면 욕이나 반발을 오히려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눌러놓고 상처와 응어리가 가득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은 거예요. 삶에 평안함이 없어요. 잠도 편히 못 자요. 나는 너로부터 마음문을 딱 닫아 걸 거야 해버리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울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마음속에 담아뒀던 눈물이 터져 나올 때 비로소 요셉은 진실하게 형들과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의 궁 전체에 들릴 정도로 형들이 놀랄 만큼 울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도 해결을 시작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해결하여 이 역경과 시련의 시기를 지나면서 참된 화해가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역경에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 두 번째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역경을 겪으면서 그 구원이 더 넓게, 더 폭이 깊게, 깊이 있게, 폭이 넓게 구원이 일어났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가족 간의 암투와 아픔이 흉년을 계기로 드러나고 치유되었습니다. 흉년을 계기로 요셉의 형제들은 이집트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을 만나고 드러난 자신들의 죄를 부끄러워할 뿐 아니라 유다를 대표로 하여 진정으로 변화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죄악을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역경과 시련의 때를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를 만나게 돼요. 우리 교우들도 가만 보면 교회 처음 나올 때 모든 게 편안하고 잘 될 때 교회에 나왔나요? 아니면 역경과 시련과 고통이 있을 때 나왔나요? 혹은 교회를 어떻게 나왔어도 깊은 믿음을 가지게 된 때가 역경과 시련을 겪을 때가 아니었나요? 흉년의 역경, 가족 간의 시련, 갈등의 역경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형제들의 죄를 통해서 이집트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를 깨달은 요셉은 자신의 감정과 과거의 원한에만 사로잡혀 있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형제들에 의해 죽을 뻔했고 이집트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으나 결국 자신을 통해서 이집트의 수많은 사람들이 가뭄과 굶주려 죽을 위험에서 구원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누군가의 고난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과 인간관계에 묶이면 인간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함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요셉은 그 한계를 깨뜨려 버린 믿음의 승리자였어요. 요셉은 형제들의 잘못을 분명히 알려주되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또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하지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내가 고통받고 죽을 뻔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 모든 한 맺힌 어려움을 당한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기 위함이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하는 해석을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8절을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일이 꼬이고 어렵고 안 풀릴 때 사람들은요 고든 길로 가지 않고 방황하고 돌아가기도 하며 많은 시간을 멍청하게 낭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인생 잘못 살았다, 너무 돌아갔다, 방황했다 하는데, 나는 방황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나의 인생을 정확하게 인도해 오신 것이에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내가 그 길로 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인생 잘못 살았다고 후회할 필요 없어요. 내 걸음이 늦어졌을 때는 늦어져야 할 이유가 있었고, 빨리 뛰어가야 했을 때에는 그렇게 뛰어야 할 때였기 때문입니다. 원망할 일도 많고 욕할 사람도 많았는데 역경을 지나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악한 짓을 한 사람들의 죄는 없어지지 않은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지는 말라고 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이죠. 결국 하나님이 구원하시니 미움과 증오로 나뉘어 있는 형제들이 다 하나가 되고 전 세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역경에 우리는 또 무엇이 나타나는가? 첫 번째는 역경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역경에 구원이 성취되었고, 세 번째로 역경에 온 식구가 행복하게 되었어요. 역경은 무려 20년이나 끌었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세월이었습니다. 이대로 이산가족이 되고 고향을 떠나 나는 버려지게 되는가? 요셉의 인생은 감옥 속에서 썩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역경이 어떤 때는 그냥 낭떠러지 인생의 끝일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역경을 자처하였는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결국 순교하고 말았어요. 아이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는가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다만 이것이 요셉과 같은 보상과 영광의 시기를 만나지 못했을 뿐이지 바울은 그 길을 끝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가 옥에서 풀려나온 세상에서
복음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황이 된다든가 영광을 받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더라도 바울의 인생은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그 길을 죽기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상을 주시기도 하고 또 보상을 다른 일을 통해서 받기도 하십니다. 요셉도 총리 대신이 되기 전에 끝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이루실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면서도 죄짓지 않고 의롭게 살았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모범수로 살았습니다. 결국 이 역경은 행복으로 끝났기에 그 기쁨과 행복은 갑절이나 컸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다리는 행복이 있고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쁨이 있습니다. 요셉은 그 행복을 가졌어요. 그리고는 결국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기뻐하는 것을 좀 오늘 본문 뒤로 가보면 2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야곱이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야곱의 행복이 여기 나옵니다. 아비의 행복이요 말년의 행복입니다. 삼척제일교회 사랑하는 온 교인들에게 이 행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역경을 이겨낸 행복이요 더 나아가 역경 속에서도 족함을 아는 진짜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과 청년 시절에 죄짓고 잘못 살았으나 회개하고 돌아온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야곱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행복을 그 누구도 깰 수가 없었어요. 용서받은 기쁨, 화해한 행복을 어디다 비할 수 있겠습니까? 가뭄의 시기에 또 이스라엘 가정에 찾아온 그 역경의 시기에 화목과 구원과 행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그런즉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탁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나 이제 장면이 변환되어 하나님의 구원이나 하나님의 권능이나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나타날 때 아탁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코로나 역경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 인생의 어떤 다른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려운 역경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 아타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이루실 행복과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생각과 행위, 죄의 결과조차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이리로 보내셨어요. 화목하게 하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행복을 주시려고 요셉의 인생에 역경과 고난을 주셨어요. 가뭄이 온 땅에 들게 하셨어요. 이 모든 어려운 역경들은 결국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에게 고난이 없고 만사가 형통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망각하더라.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더라. 만사 형통하기를 우리는 바라는데 대부분 하나님 망각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대로 빠지더라는 겁니다. 고난이 유익이고 가난할 때 복음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교회 성장을 보면요, 기독교는 국민소득 1만 달러 이하의 종교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국민소득이 좀 낮을 때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더 순결하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잘 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교회에서 멀어져요. 순경에 형통할 때, 풍요로울 때 하나님 잘 믿고 영광 돌릴 것 같죠? 아니에요. 그럴 때는 자기 사는 재미에 빠져서 육체의 소욕과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교회 학교도 어려울 때는요, 교회가 아이들로 꽉 채워졌어요. 우리 교회 학교 저 지하 예배실에 200명, 300명 아이들이 모였어요. 그러나 점점 잘 사니까 그 아이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놀러 다니느라고. 유럽과 미국도 잘 사니까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점점 이상한 데 빠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자랑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 뒤를 따르고 있어요. 인생에는 역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축복을 역경의 보자기에 싸서 주십니다. 시련과 역경은
변형된 축복이라고도 합니다. 의인도 고난을 받고 믿음 안에 바로 서 있는 사람들도 역경을 겪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역경이 있고 믿음이 좋아도 시련을 겪습니다. 왜 예수를 잘 믿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역경을 통해서 인간을 실패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완성해 가십니다. 금이 뜨거운 불에서 녹아서 순금 정결한 금이 되듯이 시련과 역경,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복된 것, 큰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역경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기독교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 팀 켈러의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난은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우선순위를 바꾸게 한다. 그것이 고난이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중심으로, 육체 중심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날 것이에요. 그러나 고난이 오면 그 전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사람이 고난이 오고 역경이 닥치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시련과 역경을 싫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 프로그램입니다. 작은 것을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겪으면서 잃는 대신에 큰 것, 하나님 나라와 그의 믿음의 길을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길고 지루한 코로나 상황이 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이 빨리 끝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냥 견뎠다, 잘 지나갔다 이렇게 하면서 코로나 3년을 지내지 마시고 이 시련과 역경을 믿음의 필수품으로 잘 활용하십시오. 더 기도하세요. 더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역경은 어느 때보다 우리를 정결케 하며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는 이번 생일에 아이들이 멀리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함께 하지 못하는 손자 손녀가 어느 때보다 그리웠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를 먹는데 곁에 우리 아이들과 같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나 제 생일을 맞이한 날 아이들이 보내준 영상 축하송과 또 영상으로 비록 보내줬지만 뽀뽀에 너무너무 행복해졌어요. 야, 아무렇지도 않구나. 아이들이 이렇게 사랑으로 다가오니 너무너무 고맙구나. 하나님은 역경 속에 또 다른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역경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고 화목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능력을 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행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